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지난주 1장에서는 선택받은 성도들, 복음을 확신하는 성도들,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 2장에서는 첫 번째 주제는 헛되지 않은 사역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 자체, 데살로니가 성도들 자체들도 성령의 열매를 자신들이 내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죠? 복음으로 자기네들이 구원받고 성령의 열매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사도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헛되지 않은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이렇게 들을 게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들을 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열매를 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항상 이렇게 들을 기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이렇게 복음을 드리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주는 게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데 반면 들을 기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주지도 않고 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도 오히려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주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쟤네들은 들을 기가 없어서 내가 비유로 쓴다라고 하셨고 오히려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주시는 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들을 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들은 뭐냐면 믿지 않는, 들을 게 없는 이교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교도들을 얘기합니다. 개들을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들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도 오히려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네들을 적대시하면서 너네를 더 괴롭힐 거다라고 말합니다. 개 돼지에게 여러분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개 돼지가 감사합니다 왈왈 하면서 받을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걸 주냐 라면서 오히려 그 준 사람을 가서 물거나 멧돼지처럼 들이받지는 않을까요? 근데 반면 그 돼지한테 강도들이 소세지 있잖아요. 그 뭐죠? 천원짜리 천하장사인가요? 그거 유수가 참 좋아합니다. 그거 사시면 걔는 어저께 한 2개 먹고 나서 하나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얘는 끝이 없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딱 근데 걔한테 줘보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개도둑들이 보통 걔한테 다가올 때 그 소세지 주면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걔는 막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 소세지 냄새에 막 환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할 때 들을 게 없는 사람, 이 개, 돼지 같은 영적으로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종교 사기꾼 취급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취급했잖아요. 어떤 교회들이. 그리고 의심하고 너 의도가 불순해 의도 따지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의도를 따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정작 말솜씨 좋은 교주들이 와가지고 그들 듣고 싶은 말 이렇게 해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맹의진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강돈지도 모르고 이 소세지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소세지가 1,000원짜리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1,000원짜리 소세지도 못한 취급을 이 세상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을 게 있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헛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쪽 네가 복음을 전했다가 듣지 않지? 그러면 먼지 털고 다른 곳으로 가. 그냥 걔네들은 그냥 심판 받게 내둬.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마가복음 6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자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죠. 너희가 거기에서 떠날 때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그냥 먼지 털고 가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불모까지 불덩어리 같은 것으로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완전히 다 없어졌는데, 도시 전체가 없어졌는데 그런 도시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헛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이 전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나가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어떤 종교인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데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누구냐면 신천지들이 그래요. 신천지들이 대학생들 만나면 대학생들 그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포섭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거를 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학생이 좋아하는 그대로 나타나요. 뭐 교수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서 막 듣기 좋아하는 말 해주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런 걸 어떻게 잘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공을 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공을 들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왜 그렇게 공을 들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죠? 사기꾼들이요, 사기를 치는데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는 더 큰 것을 뺏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깥에도 보면 뭐 주식 사기꾼, 폰지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때 그 사람들이 공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개인사 하면서 선물도 해주고 진짜 형제 자매보다도 더 그렇게 친절하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혼을 빼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재산 투자하게끔 만들어서 그걸 싹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 TV 같은 데 나오면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사기꾼들이 더 공을 더 많이 들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 보면 믿음 좋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양산에 저희 가족이 왔을 때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가정에서 교회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나와서 교회 이제 준비해서 해도 별 이렇게 소용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였구나.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였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저희한테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다른 교회 가면, 개척교회 가면 사모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제공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많이 준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다른 데서 그런 걸 봤겠죠. 다른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잘 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참 맞는 말인가? 근데 성경적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은 영적 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육적인 음식은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사람들에게 마을에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서 들을 게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그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음식도 제공해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한 집에 머물러서 너네들을 잘 받아주는 집에 머물러서 복음 계속 전하고 거기에서 주는 음식 받고 필요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영적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육적인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라는 것은 영적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이렇게,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없었다면, 귀하신 여러분들이 양산에서 저희가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교회를 시작해서 만약에 여기가 그냥 없었다면 저희 또한 먼지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에는 김해로 가고 다음에는 창원으로 가고 계속 이렇게 쭉쭉쭉 진주로 가고 이렇게 갔겠죠. 저희도 아마 갔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양산에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음식을 너네한테 줬지 않느냐?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 일이냐? 너네들이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보태준다고, 육적인 음식이라든지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냐? 그게 성경적인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어땠어요? 고린도전서는 부자교회였어요. 부자교회였는데 사도들의 필요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의심을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인색했잖아요. 재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색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다만 내가 말하려 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그래서 만약에 너네들이 하나님의 것에 인색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인색하게 했다면 너네들은 나중에 인색하게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내고 사도들의 사역도 도와준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나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들은 오히려 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천국에 갔을 때 보상이 전혀 받지 못한 인색하게 뿌렸기 때문에 아주 인색하게 거두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 받으면서 데살로니가까지 오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펜이 안티가 되면 더 무섭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주 펜이 안티가 되면 더 무섭다라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팬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가 돼버리니까 유대인들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게 정말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속임수나 부정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간사함도 없었고 불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누군가는 사도 바울한테 너 불순하다. 너 의도가 간사하다. 이렇게 지적했으니까 했겠죠. 누가 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쟤네들 의도가 불순해. 왜 자꾸 의도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좌파들이 그러잖아요. 좌파들이 항상 저들이 그렇게 했던 거는 물론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의도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 반면 자신들은 그래요. 유미양이 했던 것들이 결과로는 지금은 45억 횡령을 했지만 사실은 의도는 좋았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의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꼭 성령의 열매라든지 이렇게 열매가 좋은 간증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꼭 의도로 공격을 많이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열매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꾸 종교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의도가 불순했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열매로 판단을 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척 했지만 그 열매를 보니까 횡령을 했구나. 그래서 그건 범죄자구나. 살인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살인을 해놓고 살인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인자잖아요. 그래도 의도 없으면 뭐예요? 살인하면 살인자예요. 근데 살인을 할 의도는 있었다.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중간에 내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마음 고쳐먹고 살인하지 않았으면 그럼 살인자 아니잖아요. 그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살인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지 마땅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속임수, 부정함,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열매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좌파 우파 중에 누가 해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좌파 우파 중에 누가 했습니까? 우파가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파가 뭐 고속도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거는 무시를 못하니까 성령 이런 열매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무시 못하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쟤네들은 의도가 나빴다. 뭐 독재하려고 했다. 항상 의도로서 공격하는 게 얘네들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80년 광주운동, 광우병, 세월호 사건, 촛불 집회 이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애들이 뭐예요? 의도로만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의도로만 딱 나온 건 없어요. 딱 나온 건 없는데 우파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딱 나온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도로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말을 이렇게 그걸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면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그냥 죽여버립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매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셨어요. 보면 마태복음 7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 속에 던져 지나니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열매 내지 않으면 다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좌파들이 싫어하는 그 매정함 이렇게 자꾸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결과예요. 심지어는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구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저럴까? 왜냐면 무화과 나무가 아직 시즌이 아니라 열매 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낼 때도 아닌데 저기에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저는 하나의 예로 보여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봐라 열매가 없으면 그건 이렇게 말라버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해서 말라버리는 게 이거 무화과 나무 하나 없애는 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걸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의도보다는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좌파들과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거짓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열매 없음을 선한 의도로 포장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받은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인의 것을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위탁받은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하시는 분들이 와서 택배 상자를 뜯어서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여러분을 주면 그 택배 회사 그 사람은 잘리겠죠. 그 나쁜 택배 기사겠죠. 그냥 그대로 주는 게 위탁받은 그대로 줘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예요. 그게 성경적인 목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읽어보면
뭐 저주 나오고 항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나오고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이게 어떻게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요. 이게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목사들은 이제 이렇게 했다는 인기가 없겠구나 내가 그러면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걸로 바꿔서 좋은 것만 얘기해요. 심판 뭐 이런 거 예수님의 보혈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좋게 이렇게 포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거는 얘기는 안 하고 항상 뭐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거는 얘기하지 않고 천국 얘기만 항상 하거나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하거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두 다 사랑한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바꿔서 이렇게 위탁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꿔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기쁘게 하려고 그대로 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때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도였어요. 그래서 복음 위탁받은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는 없다라는 것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뭐예요? 우리는 인기가 없다. 사람이 찾지 않는다. 좁은 문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넓은 문 이런 사람이 찾는 문은 인기 많은 것은 넓은 문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의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면 교회도 커지지도 않고 별로 인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넓은 길이 있죠. 뭐예요? 브로드웨이. 한번 보시겠어요? 미국 뉴욕 맨하튼. 맨하탄이라고 하면 안 된다. 맨하탄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맨하탄 있는 타임스퀘어의 극장들 보면 브로드웨이라고 하잖아요. 브로드웨이가 무슨 뜻이에요? 넓은 길이란 뜻이에요. 넓은 길.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한테 인기 얻는 것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존경받고 하여튼 그 영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했고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인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첨하거나 탐욕의 탈로 내가 너네들 것을 내가 뭐 뺏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뭐 그러잖아요. 내가 너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네들이 오히려 나를 더 이렇게 의심하고 강도를 취급하고 근데 오히려 내가 너네 것을 뭐 뺏은 게 있냐?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 무소유가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는 풀소유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막 뺏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이렇게 부담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양산에 와서 우리 가족이 양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재산을 제가 탐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여러분 교회에 대출 받아가지고 막 1,000만 원씩 1인당 내세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까? 구원파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크게 뭐 부담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것으로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도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네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뭐 영광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오늘날 정치인들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인기 없고 그런 것에 많이 중심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다정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칠 때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설교할 때 좀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강력하게 뭐 이렇게 아주 무섭게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막 그러나요? 왜냐면 옛날 목사들의 이렇게 톤이 있어요. 특징의 권위가 있고요. 또 좀 말하면 좀 약 파는 좀 그런 사람하고 비슷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 목소리 들어보면 다 이렇게 목소리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면 막 무서워요. 막 들어보면 이렇게 약간 목사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 바로 저주받을 것 같고 막 진짜 무섭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설교 톤을 저럴 필요가 있나? 어차피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은 성도나 목사나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누가 더 위에 있다고 누가가 누구한테 뭐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 교주들이 꼭 그래요. 교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죄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하면서 얼마나 그 여러분의 죄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너는 죄가 없냐? 너는 마음속에는 그러면 그런 죄가 없냐? 저는 그걸 묻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육신 속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좋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성경에 지옥이 나오면 지옥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 내용은 심각할 수 있어요. 진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드러운 톤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톤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러면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무섭게도 얘기했을까요? 무섭게도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의 온유의 영으로 가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매로 때린다는 거예요. 매로.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고린도 교회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네들 나 의심하고 나 사기꾼으로 알고 있지. 내가 이번에 갈 때는 하나님의 매를 가지고 가겠어. 이렇게. 근데 이때는 사도 바울은 이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는 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했는데 누구한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했는데 재정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답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도 하면서 그 자기의 사육비를 이렇게 얻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어떻게든 더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일로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사례비를 받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어차피 미국에서 이렇게 지원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다른 목사가 왔을 때, 다른 목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사례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줘야 되고 사례비를 주는 것이
그게 틀린 게 아니라요.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명령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랬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도 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례비는 받지 말아야 된다. 교회에. 이렇게 율법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한 거지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잘 알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옳고 거룩하고 흠없이 하려고 더 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사도들, 모든 목사들도 다 이래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지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개인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선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 천주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수녀와 신부와 수녀들에게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율법화한 거예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천주교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 이 구절을 보고 한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이런 거 보니까 차라리 더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구나 라면서 그래서 신부와 수녀에게 결혼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욕주의를 시키는 것은 이거는 더 많은 부작용을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작용이 더 커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감사하고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육식하지 마라? 그러면 더 거룩해 육식하지 않는 불교 어떻게 더 거룩해 보입니까? 혼인하지 않는 천주교 수녀와 신분 더 거룩해 보입니까?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겉보기에만 그러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받으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더 의롭게 자기네들 거룩하고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못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하니까 더 거룩한 데에서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자기의에 빠졌고 이 사람들이도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 외에는 율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율법을 만들고 명령을 만들어서 금욕을 시키는 것들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하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아까 지금 말했지만 결혼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술 같은 거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성경에도 취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만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냥 먹지 않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음행이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간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동성애는 최악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주 abomination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혐오스럽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증하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증하다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하다라고 abomination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그건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성경 읽잖아요. 이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잖아요. 인용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용하고 제가 그냥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꼭 그러더라고요. 꼭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목사가 말한 것처럼 목사를 문제점을 막 말하더라고요. 제 말 아닙니다. 저한테 공격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하면 동성애자들이 항상 뭐예요? 동성애 하나님은 동성애 죄라고 한다 이거 얘기하면 목사를 막 공격을 해요.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요. 난 동성애자들하고 같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아주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 나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문제 안 된다고 내 생각을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안 되는 것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간은 나한테 피만 주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라고 전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전한 거지. 그건 개인적인 생각하고 내 생각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고 그것은 우리가 공격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을 게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지 들을 게 없는 사람한테 괜히 전했다가는 괜히 그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을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고난이 있었구나. 그 지방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니까 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따르는 교회들은 그 지역에서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아니었다. 2장 15절 16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워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이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무엇이냐? 자신들의 복음을 이방인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특별하고 쟤네는 특별하지 않으니까. 이러해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고 죽이려고 했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이방인들, 그래서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큰 저주를 받는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딱 그러잖아요.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막는 거예요. 너네도 천국 들어가지 마.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 그때는 다시 그들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이제 주로 이제 받아들일 때 그때는 다시 이스라엘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성도들을 다시 보기 원함. 2장 17절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래서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좀 어떻게 보면 영적 아버지였잖아요. 그리고 영적 유모로서 해상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애를 낳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모릅니다. 남자인. 전 몰라요. 그냥 보기만 봤죠. 제가 직접 경험을 안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경험해봤겠어요? 몰라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애착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 참 자식이 많지만 여러분 지금 자식이 많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았을 때 누구를 제일 부모들이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더 편해야 할 수가 있어요. 왜 누구를 더 편해야 합니까? 첫째를 더 편해야 합니까? 저는 말 잘 듣는 애를 더 편해야 합니다. 그잖아요, 맞잖아요. 말 잘 듣는 애를 편해야지. 아니, 막내나 첫째나 문제 일으키는 애 그거는 더 걱정하는 거지. 편애를 할 때는 내 말 잘 듣는 애를 더 편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할머니도 제가 봤고,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중에서 제일 말 잘 듣는 사람 편애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제일 편애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편애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그 말 그대로 사도 바울도 어떤 교회 성도들을 제일 편애할까요? 고린도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 편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또 당연히 말 잘 듣는 사람을 더 편애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잘못했냐? 이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되죠.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는데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너희들을 생각하는데 가고는 싶었어. 근데 못 간 거야. 내가 안 간 게 아니야. 이런 거를 표현을 해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탄이 막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막을 때도 있었다. 그거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무시야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럴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을 때도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환희의 기쁨, 영광 이런 보상을 누구가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많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영광을 누구도 같이 누릴 거예요. 사도도 누리고 천국에 같이 갔을 때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같이 누릴 거예요. 제주도에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본인은 배운 게 없는 그런 할머니였는데 자식들이 많고 그 자식들이 잘 되니까 모든 자식들이 할머니를 효도를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효도 잘해요. 그렇게 보니까 TV 다큐를 봤는데 TV 다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영광을 누리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천국에 갔을 때 사도 바울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영광을 같이 누리지 않을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이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가 다 기쁨 누리고 영광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칭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봤을 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추측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우주를 봤을 때 우주에는 참 많이 있잖아요. 우주에 공간도 넓고 별들도 많고. 근데 우리가 있는 태양계도 이런 게 아주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 세포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지금 이 우주가 우리 몸의 세포만큼 이렇게 많다라는 게 이런 걸 봤을 때 천국에도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다스리는 그런 치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있나 보다. 천국에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이 땅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를 우리가 차지하고 하겠구나.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선한 하나님의 종이 됐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환희의 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